성경 속에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좋아하고 또 인용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사업을 하거나 음식점을 열거나 하면 그런 그 문구를 갖다 붙여넣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면 좋지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시작이 창대합니다. 아름답게 멋있게 화려하게 지금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정말 그의 끝도 시작처럼 창대하게 끝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솔로몬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2를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화파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성전 짓기를 마친 후에 솔로몬은 바로 이어서 자신의 왕궁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걸렸다라는 것이 7장으로 끝이 나고요. 8장 1절에 들어오면서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라는 그런 기록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전을 지을 때는 다윗이 준비한 많은 자재들이 이미 있었고 또 히람이라는 기술자도 있어서 정말 잘 빨리 지을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랜 7년 이후에 새롭게 또 집을 지으려니 자재들도 다시 모아야 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도 성전 못지않게 최대한 좋고 값비싼 자재를 사용해서 공을 들여 집을 지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지금 성전 짓는 그 사이에 잠깐 이 왕궁 짓는 것을 소개한 것을 보면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그 저자의 숨은 의도를 좀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그 바로의 딸에게도 궁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8절 볼까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주랑과 같더라.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합하여서 20년 동안이나 계속 건축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솔로몬 왕궁을 솔로몬 그 성전을 다 짓고서 속으로 이렇게 자신에게 위로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정말 이렇게 멋있는 성전을 다 지었다. 내 할 일은 다 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왕궁은 내 맘대로 내 식대로 지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솔로몬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처음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 그것은 절대로 솔로몬이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음성입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지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스스로 임재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 온 백성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성전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그 백성을 버리고 임재하지 않을 것이요 백성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솔로몬은 성전을 끝내고 내 할 일 다 했다. 더구나 이렇게 신나게 사람들이 칭찬하고 할 때 홍조를 띠기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과 아무런 의논도 없이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그의 왕궁을 지어주는 것을 보면서
훗날에 이방 그 여인들을 정책적으로 후궁으로 또 아내로 1000명에 넘는 그 아내를 맞이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산당을 세우는 그 솔로몬의 그 미래를 보면서 솔로몬이 이 바로의 딸에게 산당 지어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그 궁을 지어주는 것을 참 쉽게 생각했을지 모르겠구나 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 칭찬받을 일 하나, 뭔가 내가 폼나게 정말 멋지게 봉사했거나 헌금했거나 뭔가 남을 도왔거나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다. 뭐 은혜를 받았거나 이랬을 때 너무 일찍 홍조를 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우리는 꼭 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처럼 오늘도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중요하십니다. 주님만이 저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겸손한 그리고 낮아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과 그 솔로몬의 왕궁을 지으면서 가장 고생한 사람들은 또한 백성들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백성들의 노고에 대해서 조금은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그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조금은 그 백성들의 노역을 풀어달라고 너무나 힘들게 그렇게 세금도 냈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은 단칼에 거절하면서 아버지보다 더 힘들게 너희들을 붙잡고 노역을 시키겠다라는 말로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르호보암 때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솔로몬의 긴 이런 그 세월 동안에 백성들을 돌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의 열매가 아닌가, 이런 결정적인 사건이 거기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바로의 딸에게 한 명이지만 솔로몬은 이 조그만 한 명에게 집을 지어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1000명이나 되는 그 모든 부인들에게 이곳저곳에 유다의 산당을 짓게 됨으로써 정말 우상의 그 본거장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한 수많은 여인들이 믿는 그 우상들을 위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지만 그것이 수많은 그 수천의 1000명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후에 이스라엘 왕들은 그 우상 숭배하며 그것을 없애고자 애쓰는 그런 열왕기서의 그 스토리를, 그 역사를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냥 적은 거 하나 이거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1000개가 넘는 산당이 지어질 줄은 솔로몬은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의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커질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우매함이라는 것이죠. 다시 왕궁 짓는 그 성전 스토리로 넘어오게 됩니다. 다윗과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을 돕게 되죠. 그래서 성전 건축 공사의 대장으로 드롯 사람 히람이 초청받아 오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드롯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 일에 지금 이방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조금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두로 사람, 이방인입니다.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이제 헤프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지금 솔로몬은 그를 스카우트해 와서 이스라엘에서 성전의 그 모든 것을 기물들을 만들고 하는 데에 그를 초청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자신이 가진 은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신다는 것.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된 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해줘. 너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예, 우리는 공부해서 남을 줘야 되고요.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의 현관 앞에 또 2개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21절 볼까요?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야긴과 보아스라는 2 큰 기둥이 현관에 서게 됩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그런 의미의 현관의 큰 그 기둥입니다. 그 성전을 세우신 그분만이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의 믿음의 성전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2개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고 가는 그런 성전의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정말 모토처럼 삼고 있는 거룩과 순결입니까? 순종과 헌신입니까? 또 혹은 사랑과 정의입니까? 믿음과 순종, 감사와 예배.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내 삶을 이끌고 가는 2개의 큰 믿음의 기둥은 무엇인지 한번 오늘 묵상해 보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가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기둥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